오늘도 한 성도님이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걸리고 있어요. 교회를 못 오시겠다는 연락을 왔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 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들이 이제 쫙 모여 있고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설교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설교했다 그래서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그게 아니고 그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또 새롭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새롭게 전해주신 말씀이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제가 다 새벽기도 때 짧게지만은 이제 강연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다 하나님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과 이 가옥을 너희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논과 밭과 가축을 주셔가지고 가축이 잘 되게 하고 논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하나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꼭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쌍해서 이제 돈도 좀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살만하게 해주면은 이 인간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가난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았는데, 그게 이제 많아지면은 하나님은 이제 점점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지고 기도도 점점 없어지고 예배 생활도 점점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하나님 주신 것들, 그 세상 것들 즐기면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 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금도 내가 준 것이고 네가 가진 은도 내가 준 것인데 네가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다 쓰는구나. 죄 짓는 데다가 다 쓴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다가.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살기가 편안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가장 순수하게 뜨겁게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때가 언제냐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예요. 그때가 교회가 정말 제일 간절했고 제일 순수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모습이 됐어요. 참 이상하죠? 오늘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조차도 그렇게 됐어요. 인구조사를 한 데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24장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랬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이라 그랬습니다. 부록.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사무엘서 저자가 그동안 조금 더 이렇게 좀 미흡했던 이야기들이나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부록으로 모아서 모아놓은 이야기니까 시간 순으로 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의 한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후반부에 일어났던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근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인구조사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7만 명이 죽을 정도로. 이게 조금 이제 하나 우리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원인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 1절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누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지를. 그죠?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 죄는 명시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치시려고 하셨는데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죄로 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상당히 어렵죠.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셔서 7만 명이 죽었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인구조사하도록 격동시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조사한 게 이렇게 큰 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민수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수기를 읽으면은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2번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요.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명령하십니다. 그 인구는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의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인구조사를 한 지 한 40년 후에 또 인구조사를 한 거죠. 그 인구, 두 번째 인구조사 전까지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다 죽었어요. 20세 이하로 출애굽했던 자녀들 세대만 이제 26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사람들을 세라 그랬어요. 전쟁을 목적으로 세라 그랬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 세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똑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구조사를 했는데 7만 명을 하나님 치셨는가 이거죠. 자, 먼저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보면은 여기에는 불신앙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도 인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선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서 나는 걸 팔짱 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건들건들 놀고 그냥 시원한 데 가서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인간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조사를 해놔야 그 다음에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지, 어떻게 싸울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누구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 게 더 허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은 잠언서를 읽어보면 게으름을 제일 나쁜 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부지런해야 되죠.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인생의 최선도 다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법칙이에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달라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인구조사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불순한 의도 때문입니다. 의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자원과 내 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그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경제력,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뭘 더 의지하는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이때 군사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쪽으로 마음이 더 많이 쏠려간 거예요. 자, 우리 이제까지 다윗을 공부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주변에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블레셋까지.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다윗에게. 막 갖다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평화로웠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최고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이게 다윗 때와 솔로몬 때 그랬죠. 우리나라도 국가 경제가 잘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졌잖아요. 우리나라 길거리 가다 보면 진짜 이제는 뭐 외제차가 그냥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외제차가 부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뭐 외제차가 부의 상징도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 다 외제차 다니고, 제가 축구하러 이렇게 가보면은 축구회장이 오는 30대 후반 뭐 그 정도 된 친구들이 다 외제차 타고 와요. 깜짝 놀랐어요. 다 뭐 좋은 차 타고 와서 축구하고 가면 싹 타고 가. 야, 저 젊은 애들이 뭘 하길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그게 다 능력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어.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시니까 이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그랬잖아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더니 하나님은 잊어먹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하나님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려나고 뭐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들에 관심이 가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그것대로 계산해 보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얼마 있지?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이거 놀고 먹어도 하루에 얼마씩 쓰면 얼마나 있지? 맨날 이거 이제 계산하고 이런 데 가서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거 조금 문제 생기면 막 불안하고 떨고 막 낙심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은 자꾸 이제 저 뒤쪽 내 인생의 뒤쪽으로 밀려나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 나를 잊어먹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삼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 걱정한다 그랬어요. 그거를. 다윗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20편 7절, 이게 다윗의 이제 곤궁할 때, 그때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병거를 의존하고, 어떤 사람 말을 의지하고, 주변 민족들과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자랑한다. 무기를 자랑하고 군사력, 금은 보화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굴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빠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면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많아지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본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한 이러한 불순한 의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도둑질과 간음 같은 죄는 의도에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죄예요.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도둑질했어요.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 자체가 죄예요. 무슨 아무리 선한 의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인구조사와 같은 것은 이 행위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죄인게 뚜렷한데
행하면 죄는 거죠.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미워했어. 그럼 뭐예요? 그 죄예요. 그냥 그거는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인구조사 같은 것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뭐 다 중립적인 거,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근데 중립적인 행위, 이건 죄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립적인 행위를 할 때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느냐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칸트 같은 사람이 도덕 철학에서 도덕 철학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사람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하는 의도,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의 인구조사는 그 의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더 잘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 그 부수적인 것이었지만, 다윗의 의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자원이 파악해봐가지고 그거 의지하고 살려는 것이었어요. 그 행위가 지금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로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숭배 죄거든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내내 걱정하셨던 바로 그 죄고, 지금 다윗이 지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제 재앙을 받는 바로 그 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비일비재하게 하면서 아무런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지금 누가 가득 차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 의지하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태도가 이렇게 불신앙적이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금방 나와요. 요압과 같은 사람, 요압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죠. 어둡고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즉시로 이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도 다윗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던 양반이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신명기 하나님이 걱정하시던 바로 그 죄인데, 요압이 말렸잖아요. 말렸어요. 요압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도 듣기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렸어요. 너무나 분명한데도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한번 그렇게 되면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다윗은 그 당시에 그만큼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제 교회 여기저기 오래 가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진짜 집이 맺혀 있는 분도 다른 게 있었는데, 하루 종일 뭐 하세요? 그럼 오전 내내 그 집 다 월세 받는 거 뭐 그거 다 하러 다 간대. 오전 다 간다. 오전 다 간다. 야, 그거 다 팔고 그냥 집 한 채 살고 주일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이 뭐 얼마나 살겠다고 저렇게 사나. 불쌍해 보이더라고. 뭐 돈은 많은데 내가 보기엔 너무 불쌍해 인생이. 그 노예가 되어버려. 노예가 맨날 그거밖에 몰라. 이거 맨날 아직 눈 뜨면 집 여기 해가지고 월세 얼마고 뭐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인생인데 거기다 다 낭비해버리는 게 쓸데없는 데다가. 자, 이렇게 다윗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압과 이제 장군들이 왕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꺼렸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이 추상같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무려 9개월 2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9개월 20일, 거의 10달 동안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됐을까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군을 나눈 거는 이제 여러분 사무엘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맨 처음에 그 이스라엘 10지파와 유다 지파 나뉘어 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사울의 아들을 지지하고 왕국을 이루었고, 남쪽엔 유다는 유다 지파는 다윗을, 이렇게 해서 7년 반을 싸웠잖아요. 그래서 암암리에 계속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딱 셌더니 이스라엘 그 10지파에서 센 사람이 80만 명, 80만 대군.
그다음 유다 지파만 셌는데 그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친히 데려갈 수가 있어요. 50만이 됐습니다. 50만. 130만 대군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50만 되나요? 저 때 60만 대군이라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 안 나가지고 군대가 자꾸 축소되고 있죠. 130만 대군이 있습니다. 130만 명이나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다윗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그러니까 더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와, 내가 가진 게 많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중립적인 일을 할지라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장사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혼자 이거 벌어서 자꾸 그냥 집 키우고 그냥 부동산 사고 펀드하고 뭐 또 좋은 거 하고 놀러 다니 이러려고, 이게 목적이 나 혼자 이거 벌어갖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요,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그 이유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을 충당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밤새도록 뛰어다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좋은데 보내고 막 그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야, 너 잘 먹고 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출세해서 편하게 살라 그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그게 의도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자식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하고 아이를 공부하도록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은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도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의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해석하기 난해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먼저 죄를 졌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죄랑 똑같은 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도 다 풍요로워지고 돈이 많아지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다윗하고 똑같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잊어먹고 그 가진 것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죄를 시행하게 하셔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죠. 자,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읽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짓게 해가지고 죄를 행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셨다? 만약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막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역대상 3장 1절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읽은 사무엘하 24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역대기 저자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일어나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역대기 저자는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격동시킨 게 누구예요? 사탄이 했다 그래요. 사탄이. 그게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이거 봐 여기 사탄이라 그러고 여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거 성경이 모순 아니냐? 이건 1차원적이나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단세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충동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은 사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충동해서 죄짓게 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역대기 기자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 것입니다. 쉽게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왜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서 저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일어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는 그 다윗을 죄짓게 한 게 사탄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탄의 그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짐을 지금 사무엘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 저자는 혹시 사람들이 역대상 말씀을 읽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사탄이 마음대로 충동할 수가 있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움직일 수 없다. 사탄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와 사무엘서 저자들을 통하여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충동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사탄이 지 멋대로 날뛰게 해요? 사탄은 지 멋대로 날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의 죄를 밖으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지금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윗의 막 그 탐욕과 욕심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은 자꾸 잊어먹고 배제시키고 세상 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 확 충동질 해가지고 네가 가진 거 한번 세봐라. 너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 이거 의지하고 살아. 130만 명의 이놈아. 뭘 기도하고 네가 왕인데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계몽주 시대 인간이 서구의 지성인들이 하던 말이에요. 야,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렇게 똑똑한 존재인데 무슨 중세 사람이냐? 미신같이 무슨 하나님 어딨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네가 가진 게 얼만데 네가 이성을 가진 존재인데 네 힘으로 살아 임마. 똑같잖아요. 소리가 그 사탄의 소리가 지금까지 지성인들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무슨 하나님 어디 있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 네 힘으로 살면 되지. 예? 똑같아요. 왜? 한 놈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똑같아. 누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다 모습만 달라졌지 모양만 달라졌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돈, 군사력 의지하려고 살던 그 보이지 않던 죄악이 인구조사라는 형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확 죄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요압도 느낄 정도의 죄였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그러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장암 환자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4기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 이 사람이. 예? 그럼 어떻게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다 퍼져서 죽는 거죠 이 사람. 그러는 이제 대장암 1기인데 벌써 혈변이 나오고 이제 문제 증상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내가 무슨 병 걸렸나 보다 그러고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가 다 내시경 해가지고 이제 대장암 1기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싹 하고 치료하면은 깨끗하게 낫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 똑같을지 모르지만 비유로 말하면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죄악이 계속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가 계속 죄악의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은 그 병을, 영적인 병을 빨리 드러내줘야 돼. 증상을 통해서. 그래야 그 사람은 해결을 해요. 치료를 받으러 와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아무리 저주하려 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발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하려는 입을 확 돌려갖고 축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축복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한 가지를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연교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 인간적인 자원보다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30만이라는 보고를 이제 받은 후에 다윗의 마음이 자책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책을. 바로 또 다윗 자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130명이나 됩니다, 군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딱 듣자마자 든든했겠어요. 와, 130만 대군, 누가 나를 쳐부수리오.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왜 든든해요? 130만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든든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1000만인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근데 하나님 싹 없어졌어요. 130만. 와, 많이 가지고 있네. 나 재산이 얼마나 될까? 50억. 와, 나 죽을 때까지 돈 있네.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거 가지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130만이 되는 그 감격적인 그 보고를 받는 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에 자책이 생겼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이유 설명도 없이. 성경에 보면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사람이 자책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얘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군대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무려 하나님이 130만 대군이나 나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걸 세 가지고 내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려고 했구나. 아마 그렇게 자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자책한 이유. 그런데요, 다윗이 자책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날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줍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불신앙과 교만의 죄에 대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어기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간음을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죠. 처벌이 있어야지, 처벌이.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처벌을 하시는데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어떤 옵션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이제 세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할까요? 그걸 택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는 그 형벌을 받을 것입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죠.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인데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자,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느 하나도 좋은 게 없잖아요. 죄를 지면 그래요. 죄의 결과가. 하나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를 택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야, 참 자기가 제일 큰 죄를 지은 지도자인데, 잘못을 자책은 했지만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자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이스라엘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 부록, 사무엘하 부록 21장부터 24장까지 부록에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두 번이나 한 사회가 저지른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재앙, 그것이 기근, 지난번에 기근으로 나타났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죠.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코로나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면 이 사회가 막 욕을 하고 언론 욕을 하고 기자가 욕을 하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그때 그 뉴 올리언즈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뉴 올리언즈가 동성연애자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연관시켜서 설교를 했다. 미국에서 그냥 지성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죄악, 한 사회가 저지르는 인간의 도덕적인 죄악과 하나님의 징벌의 연관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지금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는 말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한 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이 대표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돈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신 겁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한 사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 믿는 사람 빼놓고, 그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지르는 도덕적인 죄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과 그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0% 다 일치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전 세계인이 다 고통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징벌과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 아니라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요새 목사들까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신다는 걸 가르치면서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병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이 사회에 입맞추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7만 명 이 전염병 걸려서 병에 걸려서 쉬는 시름 앓다 죽는 거죠. 멈추게 하셨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 계속 이제 죽음의 천사가 막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7만 명으로 그나마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코로나, 인간의 이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뭐 이렇게 회개한 것 같지도 않고 바로 돌아온 것 같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백신도 개발하게 해주시고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치료 안 된 게 이제 뭡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인가? 그렇죠? 이 아직 치료되지 않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약을 개발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가면 계속 변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사람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1000몇 가지로 변형이 된대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이러스 죽는 거예요, 이건.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치료약을 주셨는데 이 병에 걸려가 죽는 사람이 불순한 그런 성행위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해 자녀들이 감염돼서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감염되고 이런 일이 아프리카에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비정상적으로 어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희망의 소식을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 희망의 소식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비로소 진정한 이제 자책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든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 이제는 진짜 회개죠. 이 백성들이 죄가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다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셔요. 18절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가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이 직접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타작마당이 있는데 글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세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길만이 전염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왕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가지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리우나는 여부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원래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죠. 여부스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왕이 지금 군사를 몰고 모으니까 깜짝 놀란 거지. 사람이 어쩐 일로 왕께서 이 누청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21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네 타작마당을 좀 달라. 번제로 드릴 소도 달라. 장작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리우나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타작마당과 번제로 드릴 소와 뗄나무를 모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번제와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했어요. 22절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은 그 마음이 고마웠지만은 아리우나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고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값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벌써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죄가 용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죄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다시는 죄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치유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는 속죄, 우리 레위기 때 다 배웠어요. 레위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세요. 5대 제사. 번제는 속죄 제사고 그다음 화목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멀어져요. 그래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사이좋게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을 치유하는 비결과 방법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찬송으로도 부르죠. 이 말씀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과 도덕적인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아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고쳐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거예요. 군사력을 130만 명을 모으고 뭐 경제력을 어느 정도 키워서 그게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나라를 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우나. 아리우나의 헌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다윗이 돈을 줬지만 돈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죠.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자기 중요한 땅과 소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작은 헌신과 다윗의 기도가 합쳐져서 민족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바로 여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놀랍죠? 솔로몬이 바로 이 타작마당, 다윗이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성전이 되었고 나중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리우나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무더운 여름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전도를 나가고 선생님들, 목사님들 뭐 다 모여가지고 낮에 오늘도 또 전도를 나가고 도구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 이런저런 부분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도 몰라요.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붙잡으시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아이온교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리우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 땅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리우나처럼 하나님의 일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